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요, 뭐 이렇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뭐 미움을 버려라, 뭐 용서를 해라,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막 용서하지 못할 뭐 이런 기준과 생각에 부딪힐 때 왜 용서해야 되고, 예? 뭐 이렇게 왜 미움을 버리고 살아야 되고, 무슨 우리가 도인도 아닌데, 예? 뭐 도 닦은 사람들도 아닌데 왜 우리가 무슨 490번씩이나 용서를 해야 되고. 저는 2번 이상 용서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490번 발음도 안 되네.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저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러 모였냐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가장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도행전 13장에 유명한 사도행전 17장에 굉장히 유명하게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답을 내고,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소망의 인내, 뭐 사랑의 수고, 뭐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인격을 굉장히 훌륭하게 만드는 거지만,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에 놓여있는 세계복음화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를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서요, 전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 살아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살릴 때 가장 깊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전도의 역사 속에, 세계복음화란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제 체질이더라고요. 제 인격이고. 누가 막 나를 그렇게 막는다. 오히려 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 제 마음에. 세상 이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겠다.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내 인생에 사역을 맡고 전도를 맡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그렇게 막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누가 맡고 있냐면, 가장 큰 걸림돌은 저의 인격이었어요. 저의 체질이었고, 지속하지 않는 저의 습관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실은 내 스스로가 복음을 막는 십자가의 원수로 인생을 해간다니까요. 내 이 마귀에게 길들여진 그 체질과 기질과 습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난 한 주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사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는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진행하는 공동체, 한마디로 문제가 오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면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척하는 사람인지, 진짜로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게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거 보이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사실 도는 데예요.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 참 저 사람이 묻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냥 좋은 사람이잖아요. 같이 살아보면 악마를 보았다잖아,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공동체는 굉장히 도는 데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동체, 여러분, 그 가장 나와 가까운 공동체가 사실 자기 자신을 가장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제일 가까운 공동체가 어딥니까? 원수 같은 집구석이잖아요. 여러분의 이 원수, 집구석이라고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요, 가장 내가 노출되지 않는 공동체 현장은 전도 현장인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다 오거든요. 30분 집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막 주다 오는데,
집에 여러분 오면은 이게 제일 내가 잘 드러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집에서의 내 인격이에요. 그게 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예?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다락방 해주면서 천사처럼 변하는 거, 그거 악마도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동기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칭찬만 들어도 할 수 있어요. 누가 인정해줘도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왜 내게 그런데 이렇게 나는 뭔가 현장에서 진짜 원색적으로 하고 막 어떤 사람 진짜 막 강력하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변할까? 내가 진짜 내 인격은 가정에서의 내 인격. 더 깊이 말하면 나 혼자 했을 때 내 인격. 혼자 했을 때 온갖 세상의 딴짓은 다 하잖아요. 절대 세계보고마에 관계된 것은 밤 한 11시 넘어가서 좀 슬슬 하려다면 졸리고 자는 거죠. 항상 그런 내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곳은 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저의 주 생활 무대, 교회. 이런 곳. 그래서 제 자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에 내 인격이 진짜 인격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 가정이나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제 안에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았죠. 이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변하지 않고는 내가 변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진짜 인격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격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공동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공동체는 뭐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한계가 왔을 때 기도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요, 내 자신을 확인하는, 내가 얼마만큼 완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불신앙의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양자형을 주셨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하시겠다는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의 말씀을 줬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불신앙 속에 빠져있든지 쟁쟁거리는 체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속에 굉장히 우리가 돌게 되어지고 정죄해야 되고 490번이나 용서해야 될 만큼 원수 맺는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의 종교는 뭐요? 그냥 무턱대고 용서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봤을 때만이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절대로 못 빠져나온 건 뭐예요? 내 논리를 가지고 보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언제부터 영적인 이 문제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졌습니까? 자꾸만 제게 내가 지금 시달리는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선포했는데 내 영혼 속에 시달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보게 됐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는데 그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느냐 안 시달리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확인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굉장히 시달리는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겪었는데 그때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낼 때는요 절대 안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 언제 변하냐면 내 자신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는 진짜 이렇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항상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함께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여러분 축복의 발판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열리려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오늘 헛갈릴까요, 제가? 지난 한 주 제가 좀 시달렸나 봐요. 좀 시달렸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아니, 지난 한 주에요.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속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이 안 좋지. 그래서 이 밥을 굶어봤어요. 아, 나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메시지가 예,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나오네. 아, 아무튼 예, 지난주에요. 월요일부터 굉장히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젊잖아요. 예? 제가 아직 어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성인병 무슨 암 이런 거는 저거 너무 먼 얘기예요. 나는 항상 제 고민은 여드름 뭐 이런 게 고민이거든요. 예, 그런데 무슨 뭐 새치, 암 이런 거는 전혀 제 인생인 거는 아직 관계가 없다. 나이를 초월해서 사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속이 안 좋았고요. 화장실에 앉아도 시원하지가 않고 뭐 이상해요 이제 이번 주에. 그래갖고 이렇게 굶어도 이게 막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아픈 얘기해서요. 근데 그래갖고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모든 걸 제가 기도로 풀었거든요, 항상. 근데 질병 정말 감기약 한 번 안 먹고 제가 17년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유일하게 제가 한번 저기 원주에서요 무속집 갔다가 방울에 맞았는데 여기가 찢어져갖고 피를 줄줄 흘러갖고 제 피를 보고 무속인이 굴복했다니까요. 얼어갖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거기 꼬매고요 그 약도 안 먹고 까먹고 안 먹었는데 상처도 다 아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갖고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눈다락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다락기가. 여러분 이게 설교자에게 눈다락기는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약국을 가는데요. 약국을 가서 눈다락기 약을 살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렇다고 막 서로 약을 사주겠다고 목사님 제가 약 살게요 했더니 이 약국의 아저씨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약을 사주냐고. 그래갖고 약을 사갖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이 눈다락기 약을 꼭 먹어야겠냐? 그래서 다시 눈 바라보고 흑암 꺾었더니 진짜 눈다락기 없어져 안 났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도저히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없어요. 속이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기도를 하다가 도저히 이게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손 안에 있으니까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 네이버에 윗배가 하니까 벌써 관련 검색어가 더부룩 신트름 다 나와요. 그래서 제 증상을 한번 봤더니 증상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병명 안 가르쳐 드릴게요. 또 오늘부터 시달릴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병명이 딱 나는 이거야. 딱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갖고 이게 해서 오늘 포럼할 때 얘기해 보니까 우리 같은 포럼팀이 다 그거를 알아. 목사님 딱 그건데요. 야, 우리 현장에 참 우리 제자들 진짜 그리스도로 참 힘든 현장 속 영적 싸움 저는 처음 겪어봤어요. 하여튼 가슴부터 명치까지가 콱 막힌 것 같아. 뭔지 아시겠죠? 이거 많이 시달리시네요. 그래서 딱 가슴부터 명치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도대체 하루 종일 팀만 해도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내가 왜 그럴까? 근데 스트레스성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내가 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가 너무 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위에가 안 좋으면 바로 복음 나가잖아요. 그리스도로 이거 딱 꺾으면 된다고 하는데 윗배요 아랫배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게 증상을 나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안 나가고 윗배요 아랫배요 했더니 위아래 다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 먹었어요?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신경이 이게 위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데라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약이 안 통한대네. 이게 해답이 없어요 이게. 약을 먹어도 신경성은요 통하지가 않는데요. 그래갖고 내가 뭐 어떻게 해결 받았어요? 예수랑 함께 오더니 어느 날 없어졌어요. 이게 답이어서 여러분 제가 해답을 얻었다니까요. 우리 이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복음의 공동체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약을 권장하지 않고 저에게 답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새신자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달려서 네이버에서 헤맬 뻔하다가 계속 지식인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을 하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내년 다음 주에 중국 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음식도 잘 안 맞고 하는데 미리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가서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참 저에게 이 복음의 공동체가 위대한 거예요. 약도 안 듣고 윗배든지 아랫배든지 그냥 그리스도 하면 떨어져 나간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목요일부터 영적 싸움을 회복시키고, 지금은 좀 뚫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그래, 이 얘기를 해야지 되는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뭘 확인했냐면, 이 문제와 사건 옆에 한계가 왔을 때,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데, 이 배만 아파도, 기도가 안 들어가고 네이버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제 체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말을 좀 창피해갖고 안 하려다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머리가 하얗신데 막 폐암 났고 암 났으신 분들 정말 위대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어떻게 나셨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여튼 인생 1판 4판이 돼야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적용하면 여러분 이게 그래서 확인되어지잖아요.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내가 문제와 사건 속에 굉장히 그리스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처음 했어요. 저도 사망아 막 질병아 그리스도면 막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트름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절대 3번 이상 못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안 된다는 느낌이 효과가 없다는 확신이 자꾸 와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내가 무식하게 사냐, 이렇게. 약을 먹을 빨리 가야지. 근데 약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 수 있는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조금만 뭔가 한계가 느껴도 기도로 도전이 안 되고, 내가 굉장히 이런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낄 때 누가 이렇게 참 아프다 그러고 뭐 이러면 그냥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죽을 사람 죽고 살려면 살겠지. 뭐 이러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아프신 분 얼마나 연약할까. 저도 이게 윗배만 조금 막혀도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 그렇죠. 공동체 속에 나를 확인하고 여러분 나를 발견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내게 왜 눈이 열립니까? 질병인 것 같았는데 뭐에 지장이 오기 시작했냐면 제게 삶의 지장이 오고 내 사역에 지장이 오더라니까요. 집중이 안 돼. 자꾸만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잡고 있고 삶의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더러운 박이야 떠나갈저다. 요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시달리고 있으면 드디어 뭘 알게 되냐? 이거는 질병도 아니고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고 뭔가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도둑질해 가게 만드는 시달리는 영적인 사건이구나. 여기에 여러분 눈을 떠야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문제 속에서 한계를 느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한계를 느낄 때, 한계를 느껴서 그 한계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가 도둑질 맞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자유를 찾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변비, 말할 수 없는 고통, 불면증 이런 것까지 찾았어요. 제가 다. 막 고통을 치다 보니까. 여러분 변비 하나만 생겨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말했어요? 완전 변비 걸린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거 중국은 다 들어요. 이렇게 해서 즉각 해결받아. 그 다음날 자 시원하게 본 사람 다 이렇게 손 들고 막 이래요. 중국은. 근데 여러분 한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 그런 조그만 질병 이런 거 왔는데 해결이 안 될 경우는 과거에요. 우리 저기 역삼동에 교회 있을 때요. 진짜 식사 다 하셨으니까 괜찮으시죠? 한 달에 한 번씩 가신 분 있었어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말 예쁘게 생긴 자매인데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이분은 병원에서 당신 계속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래갖고 계속 그리스도인지 하라고 하면 된다고. 참 믿음 좋은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도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고 해요. 했는데 한 일주일 하더니요. 저한테 얼굴이 막 환하게 파져갖고요. 진짜 오늘 드디어 이제 갔다 왔다는 거죠. 화장실에. 그래갖고 시원하게 보셨어요 했더니 토끼똥만큼 이만큼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기쁜가 봐요. 이만큼 나왔는데. 그래갖고 참 이제 조금 나왔는데요. 근데 그거 나왔다고 그것도 응답이라고 또 떠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보통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삶이잖아요. 이 사람은 겨우 그거 이렇게 해놓고요. 그것도 응답이라고요. 또 응답도 아닌 것을 응답으로 여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조그만 문제라도 여러분 뭔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내가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인생 전체가 그 조그만 인간관계, 조그만 육신의 질병, 조그만 내 어떤 습관과 체질 때문에 인생 전체가 내가 지금 도둑맞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됐다면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아니 이게 굉장히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주고 사역에 영향을 주고 내 영적인 세계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거야. 이 정신적 육신적 질병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네가 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미움의 문제,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계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갈 힘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도둑맞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첫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과연 영적인 눈이 열렸냐. 그래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시달리면 그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건 결국 뭘 알게 됩니까? 나를 어떻게 보게 돼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에게 왜 인생에 이런 시달리는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 하면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간다. 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건 쉽지만 양자로 드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요? 재산을 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재산, 모든 능력을 다 맡기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특권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양자의 영,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양자의 영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런 영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작은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것은 뭐냐? 도둑놈 거짓말쟁이에게 당한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한 거죠. 여러분, 어떤 영화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뭔가에 시달리다가 죽는 게, 조금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면 뭐가 열리게 됩니까? 인생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열리잖아요. 맞습니까? 예. 귀신을 보고 안 보고 다 이상한 거예요. 방언을 하고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냐? 인생 전체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갖고 뭐예요? 미움 하나 해결 못하고 용서 하나를 못해갖고 평생 30년 40년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없잖아요. 막 돈만 쫓아가다가 어느 날 돈에 무너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만 세상을 성찰하는 이런 좀 지식인들, 굉장히 이렇게 도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뭐냐? 너무 슬프대요. 왜냐? 누군가를 죽여야 자기가 사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돼지를 삶아 죽여야 내가 먹고 살잖아요. 소를 죽여야 먹고 살고, 감을 따서 감을 아작아작 씹어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여야만이 내가 사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없는, 영적인 메시지도 없는 사람이 그걸 봤다니까요. 세상은 서로 죽여야만이 살 수 있는 곳이나. 근데 오늘 강단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어차피 흑암의 권세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게 세상이다. 빨리 결론을 내리라는 거죠.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의 흑암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살인자의 영이 그냥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 들어오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눈을 뜨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비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흑암 권세가 이 지역에, 우리 세상에 왔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데, 그 시달리는 것을 반드시 이기는 게 양자의 영, 그리스도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문제는 반드시 이겨야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냐? 어떤 문제도 반드시 이겨야 그 사람이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누가 제자입니까? 예,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면 돼요. 당신이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에요. 남아있으니까 제자요. 여러분 훌륭해서 제자 아니라니까요. 누가 제자요? 남는 자가 제자요. 그루터기. 아멘. 여러분 제가 왜 목사 됐다고요? 17년 전부터 남아있는 놈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안 쓰고 싶어도 남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누가 제자냐? 살아남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문제를 이긴 사람. 상처를 줬냐 받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를 줬던 받았던 아무튼 남아있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끈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남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물려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야만이 남아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어린 그루터기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공격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섞고 있고 저도 사고 칩니다. 여러분도 말할 수 없이 칠 수도 있고 뭐 들켰냐 안 들켰냐 차이잖아요. 다 있어요 다. 그럼 여러분 이랬는데 누가 여기 거룩한 사람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 사고 안 친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이긴 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길 수 있는 영이 뭐냐? 양자의 영.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영이 뭐냐? 양자의 영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만 믿어서는 정복할 수 없고 예수는 이것을 소유하고 선포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은 흑암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의 논리로 볼 것이냐 이 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의 논리 속에 빠지면 그 논리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시달리고 다 빼앗긴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내 인생을 지금 무가치한 갈등과 인생의 과거의 상처 속에 내가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 예수는 이 기준 앞에 남아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힘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영적인 싸움을 통과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사람만이 제자로 남을 수 있고 그 남는 자가 이 시대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요 문제를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시달리는 문제 속에서 뭘 보게 되어집니까? 저는 복음의 영적인 눈을 뜨고 뭘 알게 됐냐면 마귀가 나를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막 뭔가 과거에 시달리는 생각은 사실은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결론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랑 함께 다니면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마귀예요? 막 이렇게. 그래갖고 막 헷갈리는 거잖아요.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잖아요.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 속에. 그래서 그렇게 강단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에도 끊임없이 우리 영혼 속에서 막 뭔가 분이 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전 구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복음을 딱 듣고요. 진짜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언제 그 지역에 흑암이 떠나갑니까? 그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캠프를 하는데 뭘 느꼈냐? 그 지역에 막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가 판을 쳐요. 막 제7일 안식일교, 막 여호와의 증인, 막 이런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요 다 완악해요. 안 듣고 믿지도 않고. 여러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영에 덮여버렸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사이비 이단 종교, 오직 그리스도만 거부하는 그 영들을 덮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 믿어져. 여러분 무속인들 많은 지역 가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 다 모여 무속인과 한패가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저자의 계획한 자들 불러갖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야손 이런 사람들 막 다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뭔가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의 그 생각이 그 지역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눌리고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고
그래서 저도 무속인 많은 지역을 가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알 수 없는 굉장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적을 자각했냐? 내게 두려움을 주는 저주영아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되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체험되어 주실 믿습니다. 요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안 하면 예수만 믿으면 감정일 뿐이지, 그건 오직 예수 감정일 뿐이지 실제 네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지역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순회하면서 이렇게 캠프를 하면 뭘 알게 되냐면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영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가면 완전 무기력에 덮여있어. 다 똑같아져 있어 사람들이. 예, 어떤 지역은 완전 매너리즘에 젖어 있고 어떤 지역은 완전 사람들이 완악해져 있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누구만 모르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몰라. 예, 여러분 그 지역, 여러분 막 예를 들어 우상이 많고 무속인이 많은 지역 가보세요. 사람들 다 질병에 시달려서 한의원과 막 병원이 가득하다니까요.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질병에 시달리는지를 몰라. 예, 그럼 여러분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눌려 있는데 그 영향력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육신과 정신에 영향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지 해결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딱 다락방을 시작하는데요, 뭘 알게 됐냐? 제가 정말 연약해져 갖고, 예? 연약해져서 뭔가 나도 귀찮다 진짜 막 이렇게 삶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삶에서는 절대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거든요. 어디 나가서는 해요, 직업 정신을 가지고라도. 근데 집에서는 안 돼요. 어느 날은 정말 싫어요, 정말 하기. 그러면 하기 싫은 날은요, 절대 우리 집안의 가족들이 어디 안 가. 예, 악랄하게 TV를 막 이빨에 틀어놓고 날 괴롭혀요. 예,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집안이 어둠이구나, 오늘 가서 다 그리스도로 그냥 다 꺾어버리겠다. 딱 가면 딱 가잖아요. 그럼 벌써 옷 입고 다 나갈 준비하고 다 나가고 도망가요. 전 이 공부를 정말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아예 그냥 오늘은 내가 진짜 오늘 복음 이 말씀 운동을 내가 시작했구나, 새롭게. 이러면 분명히 집안 식구들 다 도망갈 곳이다. 그럼 다 가 있다니까. 예,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도망가고 없어요. 굉장히 희한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마귀가 내 생각을 읽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무속인을 제가 만나는데, 어떤 분이 가서 만나는데요, 무속인들 거의 다 가짜잖아요.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딱 이분이 나와서 딱 점을 보는데, 요즘에 이제 옛날엔 점 보기 전에 도망갔는데 일단 점을 봐야 일단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알아봐야 되니까 점을 보는데 이 사람이 딱 오더니, 예? 딱 점을 보다 무슨 말 하냐면,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른 척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려고 오신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점 보러 왔다니까요. 예, 저기 계속 서서 두 사람이랑 계속 서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서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 예, 다 알더라고요. 예. 그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 막 이거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온 것 같다고 나한테. 마귀가 알려줘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읽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읽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여러분 뭘로 풀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풀어야 해결되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풀 수 있냐? 논리는 절대 못 푼다니까요. 뭘로만 풀 수 있냐?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다. 결론 내려야 육신 생각이 나오고 마귀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고, 나를 시달리는 모든 생각과 불신앙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정신 문제든지 육신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습관의 문제든지, 여러분 인생이 그것 때문에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여러분 인생의 집중력이 사라지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여러분 걸림돌이 된다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사로잡아 복종시킬 때 해방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이 없으면 자꾸 논리 속에 빠져갖고요, 절대 못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용서를 여러분 490번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인사는 했어도. 근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이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예, 여러분 막 뭔가 이렇게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뭐 하게 되어져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찾잖아요. 누구한테 이것을 풀 것인가? 예?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자녀한테 이 새끼 똑바로 봐!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뭔가 누구한테 풀 사람 찾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도 이렇게 누구한테 풀 사람을 찾아갖고 만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똑바로 좀 해, 너 좀! 막 이렇게 내가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자꾸 미움과 분노를 쌓으면요, 어느 날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막 꼬이고 굉장히 이상해져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내면에 있는 것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항상.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게 됐냐? 내가 무슨 말을 딱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 내 자신이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실천을 많이 하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제가 진짜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에는 같이 호통 쳤다니까 내가. 너 똑바로 해. 막 같이 호통을 쳐.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근데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자꾸 부르면 자꾸 뭘 보게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난 뭐 하면 되냐? 내가 실천하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돼 있구나. 자꾸 나를 갱신하는 쪽으로.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려고 하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미 빚진 자고 나는 이미 흑암에 묶인 자기 때문에 나는 어마어마하게 살인자의 영, 분노의 영, 무능의 영이 이러고 있는데 네가 누굴 용서하냐? 네 스스로를 용서하면 다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를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남한테도 괜찮아.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언제 의로워집니까? 한 마리 양 이거 아니에요. 99가지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할 때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99가지 잘했을 때는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속 넘어가다가 한 가지를 제가 못하고 내가 잘했다면 그때가 기회다.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고. 저는 원래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고 굉장히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의로운 자가 됐을까? 나는 99가지 잘못할 때는 절대 나를 안 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잘할 때만 딱 의로운 척을 하고. 뭐가 와요? 논리가 오니까. 이건 내가 너보다 잘한 거야. 너 똑바로 해라. 그래서 뭔가 나의 의로움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거짓말장애 살인자 욕심쟁이를 자꾸 꺾으니까 자꾸 이제 뭘 보게 됩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 뭐 하게 돼요? 뭔가 가르치려고 뭔가 내가 바꿔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해야지 자유가 오잖아요.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뭡니까? 한계가 왔어요. 여러분 나는 500번을 했는데 500번 다 실패했다. 그래도 날 살리는 길은 뭐요? 501번째는 잘할 수 있어. 이래야지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날 살려야지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상하게 잘못했어도요 먼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 석진아. 너는 그리스도 있어. 양자형을 받았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네 인생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해야지 복음 아닙니까? 이제까지 너는 복음 갖고 10년 따라오면서 제대로 한 게 뭐 있어?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마귀가. 너는 한 번도 인생에 요즘에 많이 오는 생각이 뭐냐면 한 번도 너는 인생에 무엇을 이룰 만한 집중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어. 요즘 수능이잖아요. 전 수능도 당일치겠어요. 수능도. 굉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당일치기 했겠어요. 책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수능을 전날 봤다니까요. 막 밤새도록. 이 정도로 집중을 안 하는 사람인데 복음 안 해도라도 별로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 안에 말한다니까 너는 뭔가를 세상에서 이룰 만큼 집중력 있는 사람이 너는 원래 아니요. 너는 이렇게 살아갖고는 뭐 하나 결과가 안 나오게 돼 있어. 모든 게 너는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잖아. 저는 교회 목사라 모든 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 매일 출근하신 분들 하루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일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처리하고. 저는 주로 주일날 해보고 또 그 다음 주일날 확인해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네가 너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어. 뭐 이런 게 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놈 보면 너도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 뭐요? 그래 나는 그렇게 이제까지 살았어도 오늘부터 말씀으로 치유받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불어넣으면 전혀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아니요. 그래서 나를 살리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무슨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의로운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네 자신을 보면 네가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할 것도 없다. 아멘.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과거에 실패하고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줬습니까? 양자형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정말 영적 싸움에 수고를 한다면 네 인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명령하면 점점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망과 질병과 저주야 그리스도로 떠나갈저다. 자신에게 명령할 때 여러분들이 못 느낀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마귀의 세력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평상시에 무엇을 쌓아두었냐? 내가 미움과 분노를 쌓아두었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했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결정적일 때 발판을 갖고 올라가기도 하고 결정적일 때 뭐요? 틈을 내어줘서 거점을 열어서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영혼이 장악되어지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잘하다가 틈 하나만 내어주면 그냥 거점을 다 뺏겨서 순식간에 내 영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저는 정말 오랫동안 체험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틈을 내어주면. 근데 그 틈이 올 때 평상시에 영적인 싸움을 계속 진행하면 무엇이 살아 움직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것이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발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